중간중간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미리 읽지 않고. 오늘 좀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쁨을 찾아서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쁨을 찾아서. 예,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찾아서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경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성경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지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이 기쁨을 찾아서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기쁘세요? 대답이요? 예. 지금 즐거우세요? 네. 저기 그 아들 같은 저를 위해 일부러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즐겁고 기쁘시다면 참 너무 좋은 일이죠.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내가 이 시간이 기쁘다, 내가 지금 현재 기쁘다, 즐겁다,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분들은 정말 축복이신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젊은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라는 게 참 찰나 같아요. 결혼 신랑 신부 연지곤지 찍고 결혼할 때 엄청 설레고 기뻤는데 결혼해서 몇 년만 지나가도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탁 가졌을 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데 갖고 나서 조금만 지나가면 그 마음이 어때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인생에서 가진 것 같으면 찰나같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은 기쁨을 맛보는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은 기쁠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점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식도 품 안에서 떠나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이전 같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기쁠 일이 점점 많기를 바라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 속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빼앗아 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쁜 일이 너무 많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너무 즐거워, 이런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은 찰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쁠 일이 별로 없더라 라는 말을 한다고요. 잠언 14장 13절 제일 위에거든요. 제일 위에예요. 잠언 14장 13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제일 위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은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아멘. 제가 일부러 오늘 성경을 쉬운 말 성경어를 제가 적어왔어요.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쉬운 말 성경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할게요?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대요. 우리가 웃고 막 떠들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막 웃고 떠드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즐거워도 이 즐거움이 지금은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슬픔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주 인생을 꿰뚫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즐거워도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인생 속에서 기쁨을 얻고 싶으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쁘고 싶으니까 즐거우고 싶으니까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애를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많이 소유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누리면 내가 많이 쓰고 다니면 그러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쓰고 그런 걸로 기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인생의 열변이 쌓이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아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지나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예뻐하는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그 옛날 기사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삼성 이건희 그 회장 가장 예뻐하는 딸이 미국에서 자살해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 기사가 나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그 인터넷에 댓글이라고 인터넷에 기사 나면 밑에 막 사람들이 글 단단 말이에요. 그 댓글이잖아요. 거기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어떤 댓글이 있냐면 지가 뭐가 아쉬워서 죽고 지랄이야 이렇게 써놨어 누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가 뭐가 아쉬워서 죽고 그래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가 아쉽다 왜 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돈이 많잖아. 너는 재벌집에 태어나서 돈이 많잖아. 돈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죽고 그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돈 많으니까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죽어? 그런데 돈 많아도 안 행복할 수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쓰면, 용돈 많이 가져가지고 용돈 많이 쓰면 인생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 재벌집의 가장 귀여움받는 딸, 또 미국에서 자기 스스로 인생 끝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나는 뭐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인생에도 작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지만 방 한 칸이라도 자전거 한 대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지만 어린 아이 때에는 딱지치기해서 딱지라도 따보고 구슬이라도 따보고 우리 인생에는 작지만 내가 가져본 적이 누구나 다 있어. 인생에서 누구나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기쁜데 찰나는 기쁜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계속적인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이거를요 사실은 모두가 다 알아요. 뭐 부부가요 저희 부모님도
그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두 분 다 시골에서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갖고 두 분이 결혼 딱 하셔가지고 숟가락 하나 딱 들고 서울 올라와서 저희 부모님들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저를 보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영양실조 걸린 몸으로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 낳으려고 갔는데 의사가 사모가 이 몸으로 애를 어떻게 낳느냐고 의사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먹이시더래요. 이거 먹고 힘내서 낳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이 옛날 삼도동 그 산꼭대기에서 집 한 칸, 저희 어머니가 정말 버스로 두세 정거장 되는 거를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 모아서 삼도동 산꼭대기에 집 한 채 방 한 칸 마련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좋으셔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마음이 똑같았을까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니네들 그러니까 집이 좁다 더 큰 데였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그 좋던 마음도 조금 지나니까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더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져보고 싶은 거를 가져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나면 가졌을 때는 기쁨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쁨이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을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하냐면 뭔가를 소유해서 기쁜 인생이 되려고 해요. 그게 답이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인생을 가져봤어도 그 기쁨이 찰나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젊은 사람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여전히 인생은 내가 뭔가 가져야지 내 인생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두 번째.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여기 세 줄만 읽는 거예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이게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깨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게 너희 인생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러서 하나는 뭐야?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믿고 산 거야. 인생이라는 것은 깨진 웅덩이인데 그 깨진 웅덩이에 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하고 사는 게 그게 첫 번째 잘못이다. 거기는 너희 인생의 진정한 생명도 기쁨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가 원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과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인생의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난데 너네가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나고 깨진 너희 인생에 너희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살았다. 성경이 진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인생을 딱 진단하고 계셔요. 근데 두 가지가 뭐예요? 깨진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소유하고 많이 가진 거로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내 주먹 믿으라 그러죠. 예? 젊었을 때 뭐 어깨 힘 딱 주고 뭐 다 나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술 한 잔 걸치고 막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가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깨진 인생이라고요. 돈 한참 젊었을 때 돈 좀 만져보면 예? 돈 막 좀 가지고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죠. 어느 한순간 빚 한 번 잘못 쓰고 어느 한순간 투자 한 번 잘못하고 어느 한순간 노름 한 번 하면요 돈 다 날아간다고요. 그게 깨진 인생이라고요. 자식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두드러 패고 자식 어릴 때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했는데 크고 나니까 내가 힘 못 쓰잖아요. 깨진 인생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내 인생이 깨진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뭐냐면 너의 인생이 깨진 인생인 줄 모르고 네 힘으로 네 주먹으로 네 노력으로 네 인생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뭐예요? 진짜 내가 생명을 주고 진짜 내가 너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인데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게 진단이에요. 이건 뭐 우리 어르신들이 믿던 안 믿던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다른 종류의 인생에 참된 기쁜 인생, 참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다른 게 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세 번째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인생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인생에 진짜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건 진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인생과 삶의 갈증이 있는 거, 인생과 삶의 고통이 있는 걸 말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네. 여기서 그의 배에서 할 때 이 배가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말, 저기 헬라 그리스 말이라고 아주 오래된 옛날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원래 그 오래된 옛날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기 배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너희 창자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뭐 우리 배에서 물이 나온다니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무슨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기쁨은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진짜 기쁨은 잘 안 들리는데 인생의 진짜 기쁨은 내 내면 세계와 다시요. 내 내면 세계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뭐예요? 진짜 기쁨은 우리의 내면 세계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외부에서 뭐 나한테 줘야지 기쁜 게 아니고요.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어령 교수 아시죠? 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내신 분.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 가족들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들어갔어요. 그때 문교들은 아로사이다 이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면서 편안하게 뭔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고 들어갔어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이어령 교수는요, 내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 죽음이 죽는 게 아니야. 이어령 교수님은요,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죽음은 우리 몸에 잠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다시 부활하는 게 인생이야. 그 내면의 가치관과 내면 세계가 다르니까 어때요? 죽음의 모습도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요, 그 똑같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만이 아니에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삶에 이어령 교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인터뷰한 기사를 봤거든요. 인터뷰. 아니,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어령 교수를 더 깊이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몸이 암이니 밤에 잠을 이루겠어요. 삭신이 쑤시고 몸이 아프니 어때요? 짜증도 날 거고 신경도 날 거고 화도 날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 아픈 상태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구구절절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요, 구구절절히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이요, 구구절절히 젊은이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요, 구구절절히 젊은이들이 인생의 명언이 될 말씀이잖아요. 왜 똑같이 몸이 아픈데, 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를까? 왜 다를까? 그 사람은 옛날에 장관이라서 아니에요. 장관이 옛날 장관이 그렇게 벼슬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내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외적인 것에서 기쁨이 온 게 아니라, 그 이어령 교수가 외적으로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딸도 벌써 자기보다 딸도 먼저 가고, 예? 딸도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내면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생수가 그 속에서 나오더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과 깨달음이, 인생의 진정한 깊은 깨달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게,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족들한테 편지 쓰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이름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라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감옥에 갇힌 채 이렇게 매요.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굶주릴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알고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의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편지에는 계속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해라. 계속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쁨의 비결이 뭘까?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거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내면과 인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요, 참된 기쁨은 내면에서 와요. 누가 돈 주면 잠깐은 기뻐요. 누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주면 잠깐은 기뻐요. 찰나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뭐가 변해야 된다? 내면이 변해야 된다. 근데 내면의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만지시고 바꾸셔서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법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가지신 게 있고 가져보신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보시기도 하고 잃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여생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갑자기 뭔가를 얻어서 왜 누가 뭘 줘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바뀌므로 나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내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실 때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참된 기쁨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달라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우리 비지트 엔젤스에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이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